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론하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구원하시고 인도에 오신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역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을 신방하시는 것처럼 신방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어떤 조건을 달아서 너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축복의 치읓자도 아마 구경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빵점을 맞았는데 선물을 주는 격이 은혜입니다. 잘한 게 없는데 축복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지금 함께 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겠죠.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브라함 집을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 일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겠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에 또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할 일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 하실 일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게 친구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하실 일들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만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친구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대하여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모양인 거죠. 근데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뤄가실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그 소통까지 포함된 게 친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찬송하겠지만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만 있지 친구라는 건요 소통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떤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하시는 그 교제가 결국 친구를 삼으셨다라는 건데, 이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은 여기에 교제까지가 포함된 겁니다.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친구 삼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알든 모르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반응하냐? 종교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것, 좋은 것,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역사만 해주세요. 생각은 제가 할 테니까요. 그 백윤식인가? 그 영화 배우가 어떤 영화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그 부하 깡패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생각은 내가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은 내가 해, 너는 그냥 하기만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줘야 하나님 딱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신을 만들다 하면 우리가 이게 뭐 돌, 뭐 금상으로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다 나름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수준에, 나의 한계에 딱 맞춘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빈곤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해놓잖아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기준대로 한번 갖다 대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우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람 새끼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고도 왜 또 우리는 못 믿겠다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종교심으로 하나님께 대한다니까요. 종교심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하면서 내 주변을 살피는 것 자체가 종교심이라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벌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오늘 손가락 하나 자르자 이런 부모가 없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고발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가 있죠. 종교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종교심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 그런 종교심들이 다 있어요. 구원 주신 건 땡큐고 천국 가는 거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내 모습이 이렇게 되길 바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내가 열심을 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어떤 정성을 하늘에 닿을 그런 열심을 낼 테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대요. 지금 여러분들 왜 그런 가정에, 왜 그런 상황에, 왜 이런 교회에, 왜 이 지역에,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자녀를, 왜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별로 안 궁금해요. 요즘 애들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안물, 안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물, 안궁? 아시면 조금 이렇게 감각이 젊으신 거고요. 저게 무슨 말이지 하면 이게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괜히 어른들이 와갖고 막 얘기해주면은 안무랑궁 별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와서 얘기해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원하는 거나 주세요. 이미 답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안 해줄 거면 나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없나 내 주변을 살피고 그 말인즉슨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뭔가요? 우리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강대한 나라라는 말이 아브라함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은 뭐냐?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강대한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나를 부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나의 모습,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은 별로 궁금하진 않고요. 하나님 언제 이거 해줄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언제 내 자녀? 언제 우리 가정? 언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궁금해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해 주실 건가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해냈고 또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떤 목적지에 내가 지금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서 내가 그를 너가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 나와 함께 그 여정을 가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가는 그 여정이 두렵죠? 사실 그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허리도 조금 아프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무릎, 허리 이런 데를 좀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 받으려고 물리치료 이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간판도 좀 누르스름하고요. 들어갔더니 조금 이게 조명도 좀 어둡고 들어갔더니 그 물리치료사가 짜장면 먹고 있다 막 이게 손으로 닦으면서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해주는 게 불안해. 이게 맞나? 우두둑 소리 부러진 거 아니야 싶죠. 또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 갈 때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벌써 막 세련됐어요. 막 조명도 삐까번쩍하고 막 현대식으로 유리로 막 돼 있고 거기에 뭐 명문대학교 졸업장 막 걸려 있으면 왠지 신임이 가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아픈데도 그래 뭐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믿고 맡기죠. 그렇게 우두둑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 친구들 중에 어디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야 와봐. 내가 잘하는 그 물리치료사 있어. 소개시켜줘.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하니까 그거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자세를 교정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똑바른 자세로 교정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돌팔이 같은 거죠. 이게 맞나? 이렇게 아픈 게 맞아? 결국 뭐 문제예요? 내가 그 물리치료사를 못 믿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여정, 내가 그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실력 있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스킬이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깨질 때 진짜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짜로 나의 그런 연약함들이 이렇게 까발려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경기자가 되라고 하는데 우린 경기자보다 뭐가 좋냐면 해설자가 좋아요. 저 사람 잘하고 있군요. 관망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정작 내 삶 속에 내 가정이라는 운동장에 가서는 두려운 거예요. 마치 제가 동네 깡패 형한테 맨날 맞고 돈 뺏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제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올 만큼, 예를 들어서 장애가 생길 만큼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는 형이 싸움을 엄청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형이 저를 괴롭히는 그 깡패를 완전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만 들어도 오줌 찔끔 살 만큼 그냥 완전 반 죽여놓은 거죠. 그래놓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 만나러 가자. 내가 걔 완전 다 끝내놨어. 근데 제가 말하는 못 가요. 가면 나 또 돈 뺏길 거예요. 가면 나 또 맞을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다 내게 반 죽여놨어. 니만 봐도 아마 도망갈 거야. 그 앞에 서봐. 진짜 치유됐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딱 상황 앞에 두면 하나님 이건 선 넘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드는 포인트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놓는다고요. 왜냐? 그 상황이면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도망간다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뭔가 그 상황이 일어나면 항상 내 인생에 그래왔던 반응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걸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힘들어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체질이 무너지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정말로 의지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를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패가 다 까발려지게 만들어요. 나의 고집이, 나의 자존심이, 내가 그렇게 추구해왔던 나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내게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 저한테는 소망이 없네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게 만듭니다. 성경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들이 때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걸 허락하셔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자, 특정한 훈련만 가지고 됐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메시지 받으면서 은혜 받는 그 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진짜 그게 내 것이 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흑암이 떠나가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그 말씀 붙잡고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가 시험 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과 나의 바람이 지금 막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범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원죄에 준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어떤 식으로 자꾸 속이냐면, 그런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죄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말이, 이건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싹스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그럼 은혜 아래 거했다라는 것은 거기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지옥, 너 나랑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못 믿는 나에게 대하여서 못 믿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믿을만하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한다고요.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믿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벌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하여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은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나의 연약함 속에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성실히 신실하게 내 삶을 지금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난다. 그럼 우리가 진짜 뭐에 집중해야 될 때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할 때에 그런 힘들과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 안에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 은혜.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요. 문제 앞에서 차라리 문제 생기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차라리 바로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못 믿어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차라리 또 뭐죠?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십니다. 창세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아브라함은요 이때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혹시 내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저렇게 하나님한테 고함지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듣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문제 앞에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면서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요. 혹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거를 뒤집어서 축복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사단에게 틈타서
또 서운한 감정 때문에, 또 남을 원망하는 그런 내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면 하나님, 나의 그런 마음과 생각 또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즉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요, 또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물론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만은 소망을 주시죠. 거기를 회복하시려는 어떤 그런 소망을 주시죠. 그럼 볼게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다 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지금 우리 가정은 통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은 믿어지지만 내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 가정에 대하여서, 내 인생에 대하여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 안 믿어지죠. 근데 보세요. 23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래도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예? 그래도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인 때문에 의인을 죽이실 겁니까? 라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 50명으로 내가 전체 용서해 줄게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랑 죄인이랑 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살려달라고, 조금의 있는 그 의인이라도 살려주세요 였는데 하나님 뭐예요? 의인 때문에 전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 50명으로 전부를 용서해 주겠대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거 사실 의인 10명 문제가 아니라 여자 우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쟤는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논리는 그거죠. 하나님 그래도 쟤네들은 그 교회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쟤는 복 받아야 되고 쟤는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의인한 사람.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결국 뭐예요? 복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두 가지입니다. 아담과 연합되었고 또 우리의 인간의 대표였던 그 아담에 속해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옛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아담과 연합된 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 더 이루어질 것도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뭔가 석연치 않게 조금 덜 이뤘다는 말이 됩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죄를 짓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 클리어하게 돼야 돼요. 복음은 은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지만, 그리고 결국 하나님 완성하실 것도 내가 믿지만 오늘이라는 현실은 뭐예요? 자꾸 죄를 짓는다고요. 속는다고요. 그럼 안 맞잖아요. 다 이뤘는데, 다 끝냈다면서 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지금 이렇게 갈등하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았으나 그런 내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요? 죄의 몸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죄의 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몸이 압도적으로 나를 이겨요. 근데 그렇게 죄의 몸에 질 때마다 우리는 뭐에 사로잡히냐면 정죄라는 거에 사로잡혀요. 내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저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끝낸 것은 아니군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짓말로 만드는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의 아담과 연합되었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그런 죄인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몸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꾸 뭐가 되냐면, 몰랐으면 상관없겠는데 아니까 자꾸 내 자신을 정죄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자꾸 왜 이러지? 이래갖고 되나? 근데 뭘 지금 생각합니까? 로마서 8장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자책감. 우리는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이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를 이기는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삶을 살더라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구원은 치러지진 않습니다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죽을 몸 또한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결국 우리의 죽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냥 이대로, 아니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 말인 즉슨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도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들은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나의 연약한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할 때, 지금 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죄에 대하여 나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인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인도 속에서 죽을 나의 이런 연약한 몸 또한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는, 내가 의롭다 함 받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 내가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은혜지만 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의 의지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해보세요. 나의 노력과 열심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그 은혜에 우린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론 지옥에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또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서 완성하신다. 그걸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 5대 강령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걸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그 과정 속에 참 못 믿습니다. 앞으로 더 못 믿는 순간 많이 남습니다. 그런 또 아내 팔아먹는 장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중도 탈락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본문에도 보면 다른 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을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난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될까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그냥 내가 하나님 의지해 드립니다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키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얘기한 건 뭐예요? 그 재판관만이, 그리고 그 재판관이 지금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성의를 보이고 믿어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도, 이 처한 상황 속에 내가 정답은 알지만 내 감정이 뒤집어지고 화부터 나고 원망만 되는 이런 나의 연약함 또한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겠어요? 지금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죠? 나는 애굽의 종된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요. 근데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그냥 그 하루하루가 예측이 가능했죠. 그냥 뭐 저 피라미드 지어라, 내일 저거 뭐 벽돌 쌓고 배금 나오면 밥 먹고 그냥 예상되는 거였죠. 근데 광야에 가니까 이젠 예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몇 발자국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뭐 쭉 가다 보면 거기 무슨 베이스 캠프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도 가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시지. 하나님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드니까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난 의지하고 싶어서 만든 게 우상이었어요. 내가 죽겠으니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되게 어리석다 생각했는데 이게 삶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너 지옥 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그러나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1000대까지입니다. 3, 4대가 큽니까? 1000대가 큽니까?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키가 뭔지 아세요? 너로부터 3, 4대예요. 너로부터 1000대입니다. 그래서 이따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후대를 위하여 지을 망대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봐요. 나의 어떤 잔소리, 이래라 저래라 그거가 아니라 그런 내가 문제 앞에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후대가 바라봅니다. 거기서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주권을 쥐고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망대로 만드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보고 계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망대의 축복이요.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음을, 나를 통하여 내 후대를,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그럼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납니다. 내가 너네 자녀 하나 못 바꿀 것 같니? 내가 너네 가문, 너네 부모, 너네 친척 못 바꿀 것 같아? 아니야. 그러나 난 너를 통하여 너를 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서 너를 내 친구 삼아서 너를 내가 선한 목자로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평안한 자로 기쁨이 넘치는 자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나 죽을까봐 내 의식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고 있어요? 중재하고 있죠. 하나님, 저들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지금 벌써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대요. 그럼 벌써 이 기도만 봐도 아브라함을 어떤 위치로 지금 세우셨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세우시고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하시는, 물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 거기에 롯의 가정을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내시죠. 지금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용서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가문에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입니다. 왜 친구 삼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건데, 그걸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죠? 나를 망대로 세우시는 것,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다운 책임, 자리, 그 은혜, 평안, 기쁨, 그게 망대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아까 15장 15절 봤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친구를 삼으셨다고 하고 이제 16절에 왜 친구를 삼으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열매하면 내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열매죠. 근데 우린 자꾸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나의 노력의 열매예요. 나의 열심에, 나의 결단에, 나의 희생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자꾸 난 널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랑이 자녀에게 자꾸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죠? 로마서 8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자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며,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거한다면 우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거죠.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죠. 성령의 열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힘입었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이뤄내시는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왜 지금 자꾸 성령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전도를 해서 세계를 뒤집어 보자가 돼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봐서 알지만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물들이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베드로도 그 과정 속에 참 내가 자꾸 깨지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지맹이도 일으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선포도 하고 3,000이나 되는 제자도 일어나고 하지만 결국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내려줬을 때 하나님 못 먹어요. 그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요, 그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좀 선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베드로였고요. 바울도 어땠습니까? 나 딴에는 완벽하게 내가 세팅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 짜서 전략 갖고 들어갔는데 예수 형이 허락질 않아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한과 싸워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요.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바꿔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그냥 그 성령의 역사로 나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그냥 나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뿐인데 그 열매가 생명의 역사로 치유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숫자를 늘려보자, 그거 여호와의 증인이 더 잘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신천지 한번 쳐보세요. 10만 명 모여가지고 막 수료식하고 그래요. 숫자가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증거라면 사실 우리보다 그들이 증거가 더 많죠. 그들도 병 치유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병 낫고 귀신 떠나가는 그런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말세가 가면 갈수록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서도록 해요. 우린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나는 말씀 앞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 뭔가 대단한 역사가 있고 없고 거기에 흔들리거나 기뻐할 필요 없고요. 지금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자꾸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또 땅까지 증인되는 방법도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시 말하면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틀들을 깨고 나의 수준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나의 고집을, 나의 자존심을 하나씩 깨가면서 결국은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나로 세운다고요. 아무리 모든 민족으로 가도 내가 그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없으면 그걸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말은 그 이전에 내가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지금 이 사람들과의 만남 실수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시스템과 조직에는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유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이 불러낸 자예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럼 그 만남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이 만남은요 반드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나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회피하거나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돌팔이 물리치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실력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보다 하버드대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치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가보자는 거죠. 최근에 그 유튜브에 그 어떤 스님이 증문즉답인가? 이렇게 그 불자들이 무슨 고민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 뭐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면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꽤나 이렇게 현명한 대답들을 해줘요. 근데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모호하고 막연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야. 예수가 너의 인생의 해답이야. 결국 그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모호합니다. 힘들어요. 뭔가 잡혀지지가 않아요. 속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심리를 잘 간파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쪽지게 선생님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그 요약된 그 요약본을 가지고는 이렇게 내게 되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요약된 거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실제로 내가 그 한 장면 보는 거랑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잘 요약되고 정리된 걸 알면 유용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삶 속에서 하나씩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을 겪어가고 알아가고 갈등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심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더라도 교회 와서 시험 드세요.
부부싸움을 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해도 좋으니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시는 구원을 볼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실 것이고 지금 그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안 죽고 지금 잘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여정 누가 이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만 내가 인지 못했을 뿐이죠. 그냥 내가 운이 좋았고 그때 그 사람이 잘 도와줬고 내가 누구의 덕을 입었다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묵묵히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우린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당장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영안이 어두워 지금 당장 눈앞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나 갑니다. 몰라요. 나 떨어지면 하나님 잡아줄 거죠. 그래서 딱 밟았는데 앞에 탄탄한 땅인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점점 뭐가 짙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짙어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삭을 바쳐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야 네 얼마나 나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실 아브라함 너 자신이 얼마나 지금 성장했는지 내가 너를 지금 어느 자리까지 이끌었는지 너가 확인해보라는 말이에요. 어느 자리까지 왔어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온 거죠. 아내 때문에 나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에서 이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이끌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날 뭐로 봐요? 믿음의 조상으로요. 하나님은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을 너를 통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후대를 위한 망대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